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올 때 긴 시간 아니니까 우리 포립교회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가자. 가자. 너 영화배우 보고 싶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송강호 닮았다. 제가요 기분이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한 거를 저도 좀 보잖아요. 저도 제가 보면서 또 피드백을 받는데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제 얼굴, 제 모습이 좀 더 웃지 막 이러면 약간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입이 약간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 그냥 생긴 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얼굴이 송강호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저라도 보시면서 대리 만족이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은요, 이게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자, 종말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올 때는 언제예요? 종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종말, 마지막은 언제부터 종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 중에 더 종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종말이 될수록 신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에 대한 자세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에 예수님이 종말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종말에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또 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금요기도회 하시면서 시편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나를, 현대사회 어떤 사회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나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왜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인위적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밤 12시 막 이럴 때 종로나 강남이나 보세요. 그 빌딩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나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니 언제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정 듣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덜 하게 될 것이다. 또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예수님이 종말을 사는 신자들은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그게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의 재판장이 나와요. 이 재판장에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재판장이 두 가지 특징이 딱 나오는 재판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 재판장에게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요? 이 재판장은 자기 기준에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것조차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도 안 무서워,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세상의 높은 자리, 또 그렇게 재판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판장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권세, 돈, 힘,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판장은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자신의 인생의 성격의 특징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얻게 된 재판장이라는 이 지위가 그로부터 따라오게 된 명성과 힘과 돈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요. 자, 이런 성격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재판장에게 누가 등장하느냐? 3절에 보니까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가 등장하는데 3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도시에는 이 재판장도 살고 이 과부도 삽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과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완전히 극과 극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과부는요, 완전히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존재감이 완전히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사회적 권위나 어떤 힘이나 무엇 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과부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 이제 통념이 어린이들을 좀 보호하고 좀 어린이들을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유대 사회 때는요,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 제로인 이 과부를 재판장이 무엇하러 신경을 씁니까? 재판장이 볼 때 이 재판장은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이 과부를 신경이나 쓸까요? 안 쓸까요? 아예 신경을 쓸 필요조차도 전혀 없는 거죠. 아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만약에 이 재판장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나마 신경을 좀 쓰겠죠. 그죠? 근데 이 과부는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평생 무시해도 그냥 그게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재판장과 이러한 과부를 딱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 진짜 저 과부는 참 헛다리 짚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재판장이 저 과부의 무슨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데 이 과부가 특징이 있어요. 존재감이 제로인, 그 사회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과부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 특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일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매일 찾아가서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장에게 호소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 이 과부가 찾아와, 하루 찾아와, 이틀 찾아와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너희들이 돌보아 주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재판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과부에게 전혀 신경 쓸 이유도 전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매일 자기에 찾아와서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원통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호소하고 매일 재판장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자 이 재판장, 여러분들이 재판장이에요? 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여자, 내 원통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과부가 매일 찾아오네. 기쁘네.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귀찮고 좋은 말로 귀찮은 거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짜증 지대로운 겁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왔죠? 신봉선이 한 거 아시죠? 짜증 지대로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뭐 짜증이 나고 이 재판장이 화가 나고 지금 불편한 거예요. 언짢아 죽겠는 거예요.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이 재판장이 괴로운 거예요. 야, 내일 되면 이 여자 또 오겠지? 이제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재판장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인간은 날 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야, 진짜 이거 견디기가 힘들다. 차라리 그냥 저 과부의 얘기를 빨리 들어주고 그 얘기가 맞나 드러나 보자. 그리고 그 얘기가 맞으면 그 과부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어서 그냥 보내버리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외롭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매일 번거롭게 하고 매일 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매일 매달리고 호소하니까 그 사회에 존재가 없는 이 과부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신 다음에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7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존재감 없는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호소하며 번거롭게 하니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와 그렇게 호소하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그래 너는 계속 떠들며 기도해라. 나는 안 듣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물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못된 나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7절에서 하물며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근데 8절에는요 하물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자 8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무슨 원한을 풀어준대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자가 앞에 있죠. 자 이게 헬라어로 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텐이라는. 근데 원래 8절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그 자가 한 곳에 더 붙어 있어요.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는데 그 자가 한 곳에 헬라어 원문엔 더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그 원한이 돼 있고 뒤에 원래 그 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 테이라는 헬라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저기 써 있죠. 제가 썼죠. 무슨 자가 써요? 믿음 앞에 무슨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있어요. 그 원래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원래는 딱 이렇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마지막 시대 종말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절에서 8절까지 그 자입니다. 그 8절이 있는 그 믿음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그라는 단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자, 세상에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다시 올 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 때 내가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과부의 믿음이에요. 과부 같은. 매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호소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과부와 같은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우리 포리교회 어디 있을까요? 누가 지금 그 믿음이라 그랬어? 예? 아, 전사님? 아, 내가 전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전사님은 소녀세요, 소녀. 소녀야. 예. 이미 감성이 완전 소녀세요. 네네. 우리 좋은 시가 있으면 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아마 감동받으실 겁니다. 예. 완전 소녀 감성이시더라고.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내가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볼 수 있겠냐. 이게 여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포리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그 믿음, 과부와 같은 그 믿음, 하물며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예? 옛날에 영어 교재, 옛날 제 때 맨투맨 영어 교재에 딱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영어의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겸손하게 이웃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 사람이 신앙의 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신앙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우리 믿음, 그 믿음 가집시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저도 목표가 있어요. 예? 저도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는데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조금 더 기도해서 1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 기도해 주세요.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으로 포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성령이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